사랑합니다 인사해야죠. 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계셔요? 네. 저는 서울광염교회 17년째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사역지는 학교에 사역하고요. 광염교회에서 이제 매년 이제 1월과 7월 달에 설교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전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우리 외모를 점검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 외모를 점검하는 것처럼 복음의 가장 본질이고 또 핵심인 이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을 하면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한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먼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의 진리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다시 조금 보충해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는지 2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냐면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한 700~8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이 한 예수님 오시기 한 700~8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침략과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700~8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소원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좀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한 35, 6년 동안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원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연결을 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원과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오늘날 교회도 보면 종종 그 당시에 유대인과 같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세상의 의학이라든지 세상의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병원에서 고침받지 못한 많은 병을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쭉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오기까지 어떤 세상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세상의 의학에서 설명할 수 없거나 또 세상의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 표적, 기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될 때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 이단으로 빠졌던 많은 분들이 다 그런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다가 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나그네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절 뒷부분을 보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한 것처럼 생각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뒷부분을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의 이방인과 22절의 헬라인은 같은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 철학의 거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관점에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그 당시에 이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비이성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는 또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성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하고 사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사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해할 수 없을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아주 믿음이 탁월한 분인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은데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담하는 시간도 있고, 또 입학 시험을 볼 때도 저희들이 이제 면접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다들 이제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분들은 다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믿음의 비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그 학생 하나를 잊지 못하는데, 그 학생과 제가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제 그가 왜 신학을 하게 됐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참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내는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마치 사역자와 같이 매일 교회 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제 암이 이제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분이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처럼 그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아내를 하나님이 왜 데려가셔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어떤 정신적인 공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그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제 깨닫고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저기 시골에 있는 교회 한 50명 되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짝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저에게 또 주례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가서 주례까지 해주고, 아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경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안경 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끄면 어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우리와 우리 주변과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그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완벽하게는 다 이해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걸림돌이 되었고, 어떤 분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고백돼야 되느냐, 2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라.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이 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양하게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원에 대한 설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영역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게 되면 누구에게 지배를 받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통치 영역의 변경이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에게 지배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헬라어 언어를 보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뜻도 있냐면 처방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종종 이 능력으로 번역된 단어를 처방으로 약간 바꿔보면 사실 의미가 통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과 처방은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그 처방이 옳다면 그 처방대로 따르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처방이요 구원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을 구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도 하시고 예표로도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놓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애굽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처방을 주셨어요. 그 처방이 뭐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대로 믿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다 하나님의 그 처방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유월절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러거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또 때를 따라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조그만 시간 남으면 우상을 만들고 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변을 보내가지고 다 이제 이스라엘이 죽게 됐어요. 그 상황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 민족을 여기서 어떻게 하면 어떡해?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 처방이 뭐예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처방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확인시켜 주셨나요? 어떻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 늘 딴지를 걸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표적을 보여주시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 뭘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시고 무리로 걷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가장 중요한 표적은 어떤 표적일 것이다?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내가 나중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못 박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을 컨펌시켜 줄 것이다. 컨펌시켜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부활시키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구원자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십자가 사형은 비로마인들에게만 행하는 가장 악랄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컨펌시켜 주셨다. 로마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하나님의 처방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성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육교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24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종 이제 성도들을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구원하시지 그렇게 예수님을 비참하게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모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모신 것일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히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가 그냥 용서되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화목제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화목제물이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또한 스스로 정하신 원칙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제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통치 영역의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보니까. 없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저도 안 되고 우리 이도수 목사님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안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속죄제물이 되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모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전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헬라 철학의 대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세계에서 최고 좋은 대학의 박사학위를 헬라 철학과 관련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똑같은 유대인과 같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걸림돌이 되었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바울 되게 했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부딪힘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부딪힘이 바울로 하여금 십자가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고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진리는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의 삶과 인격 전체를 바꾸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부딪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양의 신앙생활 할 바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양 신앙생활 할 바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양 신앙생활 할 바에 감격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성경 보는 것이 힘들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어렵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무엇이 감격스럽겠어요? 무엇이 행복하겠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감격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이거는 마치 기름칠하지 않는 기계를 돌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서 샘솟아 솟아오르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용하여서 이런 교회에 다른 사람을 봉사하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격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또 좌절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우리 인생길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찬송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새벽에서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할 때 십자가에 대한 많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많이 찬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묵상할 수만 있다면, 또 십자가에 대한 찬송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하고 감격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오늘 다 참 교회 오시면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오셨죠? 네. 날마다 화장하시잖아요. 근데 한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저희 집사람 보니까 10분은 걸린 것 같은데. 한 하루에 우리가 얼굴을 치장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굴 치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루에 한 5분씩만 시간을 내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하고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참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이 십자가의 진리에 감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부터 쭉 보세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 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행위를 말한다기보다도 말 그대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장 4절을 보면 이 말이 조금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2장 4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시작.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나도 믿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얼음이라고 할지라도 서치라이트를 쫙 비치면 어때요? 그것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몸이 아파서 학교도 1년간 휴학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물론 그 전에도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몸에 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꼼짝할 수 없어가지고 휴학도 하고, 그때 얼마나 여러분 좌절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이제 인격적으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 졸업할 무렵에 앞으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서울로 이제 왔는데, 제가 이때 마침 제가 섬겼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 대학생이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열심히 뭐 모든 것 다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 다 이제 하고, 또 열심히 성경도 읽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성경
처음 읽으면 저는 지금도 제가 신학한 지가 제가 30년 넘었거든요. 신학한 지. 참 성경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예수를 믿고 나니 얼마나 모르는 것 투성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목사님한테 묻기도 하고 또 책을 사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는 것들을 천천히 배워가고 그랬는데 어느 한 날도 제가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이제 쭉 읽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날따라 막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덮고 책상 밑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병이 치료를 받고 많은 능력들을 제가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제가 기도하고 씨름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깨달음과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 가지고 제가 또 다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른 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격하게 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이 십자가의 진리에 감격하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십자가의 진리에 감격하며 평생에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